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영화를 먼저 보고 원작 소설을 찾아 읽는 경우가 있는데 제게는 돼지라는 소설이 그랬습니다. 돼지가 아니고 돼지입니다. 우연찮게 TV로 본 영화인데 메뚜기 떼가 중국 들판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돼지의 작가인 펄벅 여사는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고아 9명을 양자로 입양해서 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었던 유일한 친자식인 딸은 중증의 정신지체와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3살 되던 해 펄벅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앞으로 아이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며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할 겁니다. 잘해도 4살 이상의 지능으로 자라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자폐증이나 정신지체에 대한 지식도 있고 편견도 완화되었지만 그때는 1920년대였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1951년에 발표한 자라지 않는 아이란 책에서 그때의 고통을 펄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든다. 죽으면 이 모든 고통도 끝나기 때문이다. 얼마나 자주 마음속으로 차라리 내 아이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울었던가. 아이가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절망은 더욱 깊어간다. 몇 살이 되던 간에 정신이 자라지 않는 몸뚱이를 돌보아야 하고 생기 없고 반응이 없는 흐린 눈동자를 바라보아야 하고 더듬거리는 손놀림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라지 않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반복된 기대와 실망, 끝없는 고통들, 결국 그 딸에게서 배운 점들을 펄벅은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는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영적으로 갓난아이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하며 30살 이상으로 자라지 않고 머물러만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성장과 성숙이 없는 우리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펄벅 여사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아프실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됨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나가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 childlike faith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은 미숙한 신앙, 유치한 신앙, childish faith를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을 구분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14절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은 미숙한 신앙입니다. 미숙한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동하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에 사용된 원어의 뜻은 조타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 간사한 유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간사한 유혹으로 포장해서 속입니다. 대개 유혹은 매력적입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간사한 유혹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얼른 따서 먹고 싶을 정도로 유혹적이었습니다. 간사한 유혹은 헬라어로 짐승이 먹이를 잡기 위해 기회가 올 때까지 숨어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사한 유혹은 덫인 셈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비참해졌습니다. 완전히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덫에 걸린 겁니다.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띠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직장은 살벌한 전쟁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 면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친절한 사람도 자신들이 손해볼 상황이면 아주 냉정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는 형제가 어느 기독교 대학 교수 임용 최종 단계에 올라가서 마지막 2난에 들어갔는데 최종 총장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합격된 후보는 제대로 된 SCI급 논문 하나 없었습니다. 1저자로 되어 있는 한글 논문조차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형제는 상위 10% 안에 든 5편을 포함해서 SCI 논문이 14편이나 되었습니다. 불합격한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사전에 선발할 사람을 정해놓고 요식 행위로 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자랑하는 대학이라는 것 때문에 이 형제가 더 섭섭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이런 타락하고 때로는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인격에 녹여내야 합니다. 이는 우리 평생 동안 주님을 의뢰하며 때로는 주님과 씨름하면서 살아내어야 할 삶입니다.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해진다고, 성령 체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집회에 참석하고 이 성경 공부만 하면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은 속임수요 간사한 유혹입니다. 형통과 승리만을 외치고 보장해준다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한탕주의, 한방에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며 예수님을 닮은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으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 해도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흔히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같이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이 좋다고는 하는데 같이 있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백이 없어 답답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남들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신앙이 좋다 하기보다는 자기 확신과 고집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다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장한 사람은 외유내강의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반대로 내유외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외유내강하셨습니다. 속사람은 강했지만 겉으로는 부드러우셨습니다. 자기에게는 엄격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곁을 누구에게나 오픈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람들은 쉼을 누렸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인격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며 사람들을 개인적인 관심으로 양육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또 제자를 삼을 일꾼들을 재생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들도 꽤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는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페이스북 목회자 그룹에 어느 목사님이 지난주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주에 건물주로부터 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 일주일이 다 되어 가네요. 우선 임차인 보호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잘못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 10년까지는 그냥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저도 그냥 못 나가겠다고 그러면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다는 거지요. 다만 그리했을 때에는 지저분한 상황이 서러울 수가 있고 교인들에게 험한 모습 보일 수 있기에 그냥 나오기로 저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처소를 찾는다는 것이 이리 험난한 길일 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네요. 지난 일주일간 수많은 부동산과 매물을 보고 연락을 했지만 교회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는 건물 주인은 단 한 명도 없이 다 거절하네요. 기존의 월세보다 2배나 높은 금액까지 알아보아도 역시나 교회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곳은 없고요. 오늘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혹시 여기 근처에 교회 할 만한 매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앞에 앉아 있는데 경찰서에 끌려가 앉아 있어도 이보다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로 건물 주인에게 물어보고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데 단 한 명도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또르르.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새삼 많은 묵상을 해봅니다. 왜 이리 됐을까? 제 어머니도 교회 개척을 2번이나 하셨는데 예전에는 건물에 교회가 있어야지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늘도 임대 매물이 있다고 해서 갔었는데 교회도 뭐 괜찮지 않겠어요 라고 건물 주인 사모님이 말하는데 교회와는 어떤 식으로는 엮이고 싶지 않아 안 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남편분의 말을 들으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2021년 코로나로 공실이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갈 곳이 없구나.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 더불어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빼주기로 한 기한 내에 못 찾으면 창고에 짐 맡기고 잠깐 떠돌아다녀도 좋다고 이미 교인들과는 이야기가 정리되었지만 교인들로 하여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는 데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젊어서 좋은 경험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목회해야 하겠습니다. 아이고 성님들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이 엄동설 안에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저희 부부도 이 장소에 예배 처소를 마련할 때 동일하게 경험했던 바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다 거절하면서 돌아서버리는 경험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서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 글에 달린 또 댓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지방의 작은 건물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 경험으로도 교회는 주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본 월세 6개월이 밀리고 다른 상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교회 편만 들다가 직접 확인해 보니 부끄럽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청 화장실이 최악이고 성도들은 위청 학원 원장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학원 보내라고 부모들을 선동하고 밑에 카페에 가서는 성도들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종이컵 갖고 와서 3명이나 나눠 마시고 몇 시간씩 떠들고 교회 안은 깨끗한데 복도나 같은 청은 너무도 더럽게 서서 실망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차에서 쓰레기 갖고 내려서 상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성도들이었습니다. 여태껏 교회 이미지가 그리 된 것은 우리들의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다른 기독교 단체 사무실과 기독교 사업장 사무실이 들어와 지금은 다들 너무 잘 지내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죠. 어디엔가 예배해 놓으신 장소가 있을 겁니다. 성숙을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만 봐도 부족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신 마지막 방법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이 됩니다. 교회가 요즘 이렇게 독려북이 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문제가 많은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 맞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하는데 왜 하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교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먼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림에서처럼 노랗게 무리를 지어 핀 꽃이 바로 겨자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 4월에 지천으로 무리 지어 자라는 꽃이 겨자꽃입니다. 우리나라 지천에 자라는 쑥과 같은 식물입니다. 이스라엘 겨자도 이처럼 피는 다년생 풀입니다. 정말 흔하디 흔한 들풀입니다. 우리는 산과 들에 널린 것이 쑥이기에 쑥을 얻기 위해 자기 밭을 갈거나 씨를 뿌려서 재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캐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시대 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겨자를 얻기 위해 자기 밭을 갈거나 씨를 파종하거나 재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는 그저 밖으로 나가서 훑어서 따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깨끗이 정리하고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니 미쳤나? 니 바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은 분명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는 부분입니다. 겨자씨를 밭에 심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인데 겨자씨를 겨우 하늘만 심는다는 것 역시 또한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겨자는 군집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군집으로 자라는 것이 겨자인데 겨우 하나를 심은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하나를 심어 놓고서는 크게 자라서 거기에 새가 깃들일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룩의 비유도 동일한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 당시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절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말이면 대략 30인분 빵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양인데 그렇게 많은 양의 밀가루를 누룩으로 발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누룩은 오늘날 시중에 파는 농축 이스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발효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난 뒤에 부스러기들을 햇볕에 잘 말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가루로 준비해 둡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누룩이었습니다. 이 빵가루를 다시 빵을 만드는 반죽에 넣는 누룩으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거의 누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발효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누룩을 서말이나 되는 가루에 넣는다는 것은 가루도 누룩도 둘 다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작은 겨자씨 한 알에 지나지 않고 발효 가능성이 낮은 누룩 같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는 정말 겨자씨 하나를 갖고 발효 가능성이 낮은 누룩과도 같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너무 미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훨씬 더 성경적이고 순수했겠습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다툼과 시기와 분과 당파짓는 일과 중상함과 수근거림과 거만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청교도 시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늘 문제가 많았습니다. 모든 세기에 걸쳐 교회는 썩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기에 걸쳐 교회는 죽지 않는 활력과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소유해 왔으며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대항하여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되고 깨어졌지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로 얼룩져 있어도 교회는 세상 속으로 경건한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에 지나지 않고 형편없는 발효밖에 할 수 없는 저질의 누룩 같은 교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을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교회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 교회가 가진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교회가 그 수많은 내적인 약점과 부패, 외적인 역경과 난간 속에서도 생존해 온 것입니다. 하나됨을 꿈꾸는 교회, 성숙을 꿈꾸는 교회를 우리도 꿈꾸고 하나님도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꿈을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